네, 우리가 지금 법구경 18번째 품 말라왔고 더러운 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성을 통해서 이제 늙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 이어서 이제 야마의 곁으로 그대는 가아갔다 나아갔다 중간에 묵을 곳도 없이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중간에 묵을 것도 없다. 중유 없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대장장이가 은의 더러움을 불어내듯이 자신의 더러움을 불어낸다. 불어내자. 이런 부분 보았고, 말라라는 단어를 때라는 단어를 이제 안가나라는 단어가 쓰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그 새에서 생긴 녹 이렇게 그 문장에 따라서는 더러움이라고 번역하면 좀 애매함. 그래서 어제 공부한 4개의 개성에서는 녹이라고 번역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독성집도 독성하지 않을 때는 녹슨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보았고요. 자, 오늘은 244번 개성입니다. 수지왕 아히리께나 까까수레나 당시나 빡간디나 빠갑배나 상길리테나 지윗땅. 희리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하고 불선하고 뻔뻔스럽고 오염된 삶은 살아가기가 쉽다. 245번. 희리 맞다 저 돛지왕 니짱 수찌가 외시나 알리네 나 빠갑배나 숫다 지외나 빠쌌다. 그러나 희리가 있고 항상 죄 짓지 않기를 추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뻔뻔하지 않고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네, 2개의 개성에서 이제 희리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희리.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불교 입문 이 책을 통해서 잘 공부했죠. 희리, 자책의 두려움.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거, 희리라는 게 개념이죠. 보통 양심이라고도 번역되고, 부끄러움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죠. 네, 우리는 자책의 두려움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냥 희리라고 직접 쓰고 있죠. 자, 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남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죠.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 자책,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따빠, 타책, 남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요 2가지 희리 오따빠라는 법이 사실 불교 입문 이 책의 제4부의 중심 주제가 되면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경들,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경들, 법들, 이렇게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제4부가 편집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참과 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그 큰 비중에 비해서 한국 불교에서는 그게 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개되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희리 오따빠 이 2개의 용어는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자, 불교 입문 책에 우리 요 뒷면에 보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 그림 보면
마음의 배가 보시에 돛을 달고 옥외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한다. 그러면 희리와 옷다빠가 방향타가 된다. 출발을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죠. 이때 이제 부처님이 이끄는 그 향상된 삶, 행복한 삶, 삶의 완성,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키라고 하죠. 방향타. 이 방향타의 구실을 하는 것이 희리, 옷다빠 이 두 가지 법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죠. 그리고 뭐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노로 삼아서 노를 저어서 명과 해탈, 열반, 불사, 윤회에서 벗어남, 고멸락에 도착하는 이런 그 인생 항로가 불교 안에는 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바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의 희리와 옷다빠 이 두 가지 법이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이제 244, 245 두 개의 개성에서는 희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은 뭐 이런저런 간섭받지 않고 이런저런 것에 제약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수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쉽게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것에 비해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제어된 단속된 삶을 살 거야 라고 해서 계를 지닌 삶, 5계를 지니는 삶을 살고, 또 이렇게 희리, 옷다빠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이런 거를 좀 하면 쉽고 좋기는 하겠는데 그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니까 내가 피해야 돼, 하지 않아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삶을 단속해 가는 거, 제어해 가는 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유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저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살아가면 되지, 거기에 뭐 5계를 지킨다 하고 희리 옷다빠 해가지고 책망이 두려워서 어떤 행위들을 피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쉽게 살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뭐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측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살아가기가 편해, 아유 그 힘든 일을 뭐하러 해, 그냥 따뜻하게 햇볕이나 쬐이면서 졸고 앉아 있으면 좋잖아, 뭐 이렇게 살아가면 당장 살기는 좋지만 그것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냐, 내 삶을 과연 행복, 향상으로 이끄느냐, 괴로움, 퇴보로 이끄느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내 삶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잘 산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뭐 삶을 길게 보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 그저 지금 편안하고 지금 쉽게 살지, 뭐 졸리면 자고 햇볕이 있으면 가다가 앉아서 햇볕 쬐고, 뭐 불교 신자들이 곡차라고 말하는 그저 뭐 술자리 있으면 어울려서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와 해야 하는 행위를 잘 분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해야 하는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요런 삶으로 내가 지향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살아가기는 쉽지만 그런 삶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바로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살아가기 쉬운 요런 삶을 대표하는 개념이 희리가 없다. 스스로 책망하지 않아. 잘못했잖아 라고 나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지적해가지고 책망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단속하는 일을 안 해. 그게 희리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삶,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들한테는 무례해져. 예를 따질 일이 없죠. 불선하죠? 어떤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아니 내가 했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뻔뻔스럽게 대응하죠. 결국은 내 안에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삶은 살아가기가 쉬워. 아니 누구 눈치를 보고 무엇을 거리낄 거요? 내 스스로 자책할 게 없는데. 네, 이런 삶 살아가기가 쉽죠. 그러나 그런 삶은 지금 작은 편안함은 누릴지 몰라도 커다란 괴로움이 뒤따른다. 더 커다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희리가 있다. 스스로 책망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 내가 불교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고도 할 바를 했다. 나는 뭐 잘했어. 내 할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참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늘 자기 삶을 되짚어 보면서 스스로 책망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게 희리가 있다라는 삶이죠. 그래서 항상 죄짓지 않기를 추구해. 누구에게도 괴로움을, 불편을,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죄짓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잡는 것. 예, 죄짓지 않기를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삶, 방일하지 않은 삶, 게으르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희리하는 삶을 살더라도 혹시 남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하면 얼른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보상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보상할 것을 보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뻔뻔하지 않은 삶이죠.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이죠. 이렇게 희리가 있다, 죄짓지 않기를 추구한다, 게으르지 않다, 뻔뻔하지 않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냥 무언가 편안히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살면 살기는 편한데 이렇게 내가 희리해가지고 이런 뻔뻔하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면 늘 좀 쉽게 가는 길은 좀 피하기도 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몸이 또는 낮은 상태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일을 피해가면서 더 높은 삶을 위한 단속된 삶을 살으려니 이런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작은 어려움
위에 커다란 행복이 함께하고 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린다. 네, 이런 관점이죠. 희리 있다 없다를 앞세워 가지고 희리가 없는 오염된 삶은 살아가기가 쉽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퇴보로 이끌린다. 희리가 있고 그래서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그의 삶은 향상한다. 뭐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요거는 말하자면 작은 편안함이에요. 이 작은 편안함은 동시에 커다란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죠. 뭐 우리 주변에서 말하자면 뭐 노숙자 같은 분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삶을 선택해서 노숙을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노숙하는 분들이 이러저러하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애씀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살아가기 쉬움은 작은 편안함이고 그 같은 시점에서도 추운 곳에서 꾀재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금은 질시의 눈치도 받아가면서 또 한 끼 밥을 얻어먹으면서 배고프고 뭐 이렇게 그 작은 편안함은 동시에 커다란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고요. 요거 우리 매력, 위험, 해방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작은 편안함에 커다란 괴로움이 수반된 삶을 살고 그의 미래는 더욱이 퇴보한다. 그러나 희리가 있고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당장 그런 그 편안함을 버리고 배제하고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이 불편한 제어된 단속된 삶을 산다 라는 데서 바로 그런 불편함이라는 작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금 내가 제어된다 단속된다 좀 살아가기 어려운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 라고 할 때는 그 작은 어려움과 동시에 커다란 행복이 지금 존경받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건강하고 뭐 이런 커다란 행복이 지금 동시에 수반되고 그런 위에서 그의 삶이 향상으로 나아간다. 네, 이런 지금 현재의 매력 위험의 관점에서 작은 편안함이 큰 괴로움을 수반하고 작은 불편함이 커다란 행복을 수반하고 그 가운데에 그의 미래가 퇴보한다. 그의 미래가 향상한다. 요런 관점을 이제 살아가기가 쉽다, 살아가기가 어렵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설명하냐 하면 요 표현이 어찌 보면 그야말로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희리가 없으면 뻔뻔하면 이렇게 살면 살아가기가 쉽대잖아. 부처님이 그러잖아. 살아가기가 쉽대잖아. 그러면 그렇게 쉽게 살아가기 쉬운 대로 살면 되지 뭐. 왜 거기서 희리가 있고 뻔뻔하지 않아서 청정한 삶을 보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부처님이 그러잖아. 살아가기 어렵대잖아.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 이유가 있어? 요렇게 눈앞에 있는 글씨만 가지고 자기의 그런 삶을 합리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에서 어떤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설해지는 말씀에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서 말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여간 희리가 없고 뻔뻔스러운 오염된 삶은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지만 요 작은 편안함과 동시에 커다란 괴로움이 매력과 위험의 관점에서 수반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퇴보한다. 그러나 이렇게 희리가 있고 뻔뻔하지 않은 청정한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작은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그 작은 불편함에는 커다란 행복이 함께한다. 커다란 매력과 작은 위험, 그리고 그의 삶이 향상한다. 네, 요렇게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드러내서 보아야 하는 그런 공부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요 두 개성은 그 불교 입문 이 책의 427쪽에서 좀 또 인용되어 있어요. 그 부분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 이제 427쪽 오면 기타라고 해서 이외에 보시경 2번 내지 날락가경 또 희리경 법구경 때품에 나타나는데 특히 KN 2.18 때품 지금 우리 보는 요 개성이죠. 에서는 희리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하고 불손하고 뻔뻔스럽고 오염된 삶은 살아가기가 쉽다. 그러나 희리가 있고 항상 죄짓지 않기를 추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뻔뻔하지 않고 청정한 삶을 보는 자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희리가 없는 오염된 삶은 부끄러움이 없고 무례하고 불손하고 뻔뻔스러워서 세속적 기준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만 고를 쌓고, 네, 요 표현 제가 설명드린 거죠. 희리가 있는 청정한 삶은 항상 죄 짓지 않기를 추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뻔뻔하지 않아서 세속적 기준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공덕, 복을 쌓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불교 입문 이 책하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 이렇게 지금 두 권의 책을 출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독성하는 독성집 이제 그렇군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인쇄되어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그래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책을 직접 쓰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야말로 저자직강 이래 하면서 지금 하는 공부가 아마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한다면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쓴 책들 지금 당장 법구경에서 법구경 244, 245 두 개의 개성을 보면서 이 개성을 내가 이전에 불교 입문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정리한 게 있지? 라고 해서 딱 찾아보니까 불교 입문 427쪽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개성이 이렇게 불교 입문에서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 자리에서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찾아지는 이런 부분이 내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점을 참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책을 써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